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 쉬었는데, 그 전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소주제는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아주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 죽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즉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옛말에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과부가 되어보지 못하면 과부의 그 심정을 뼛속까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문제를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즉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과 전통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율법이나 전통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의한 의, 즉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되었더니 성화, 즉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즉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게 된 것은 그의 전도 계획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주 이것이 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좀 건조한 지역인 이 갈라디아로 가서 몸을 추스리고 계속 전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아니고 좀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가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병중에 세운 그러한 교회인이 아마도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은 아주 애틋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세운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쉽게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한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듣자마자 즉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방송 제대로 나가고 있죠? 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4장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읽어 오셨죠? 2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마 다 읽어 오셨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네. 아마도 내용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 그 역뿐만 아니라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굳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을 필요는 없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으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소주제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제 위치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유대인들이 늘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자기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세기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훨씬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외인, 즉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던데 왜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복음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심하게 박해를 내서 말을 못하게 하든지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아주 결사적으로 방해를 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절에는 노예가 주인보다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정말 당연히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죽었습니다. 당시 주인의 말 한마디면 생사가 오갔습니다. 즉 당시는 종에게는 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당시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우리가 요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갑질 수준이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 청지기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재물과 노예를 관리하는 그러한 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종 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의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후견인은 자기가 맡은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또 모든 생활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후견인은 종 중에서 아주 특별히 맡길 만한, 그러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후견인으로 맡겼습니다. 이러한 후견인을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불렀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개인교사라고 불렀고, 현대인의 성경은 가정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후견인은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 상속권은 25살이 돼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종에게는 자유가 없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 그 약속하신 바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의인이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주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여기에 넘어가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자리로 갔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그림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철판이 나오죠. 철판이 나오고 거기에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창세기의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인데,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때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는 오직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신앙생활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 교사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 즉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이 전부라고 착각을 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면 종은 당연히 물러가야 됩니다.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 노릇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약속된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된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법 때문에 사람들의 참 말이 많습니다. 이 법 때문에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되고 죄 있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즉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율법은 복음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쌍방간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자기 혼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복음의 약속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율법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이란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돌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느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수의는 군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이 되었으면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이 되었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계속해서 입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신분의 차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옛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신분의 차가 굉장히 뚜렷했잖아요. 바로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그 신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는 인간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외인이었고, 주인과 남편, 그 종과 그 아내는, 여자는 그 주인과 남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신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너와 나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자꾸 신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직분을 신분으로 착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평신도로 시작을 해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 후에 권사가 되고, 권사가 된 후에 장로가 됩니다. 이것은 신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직분을 자꾸 신분으로 삼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 직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장로가 되면 허리를 거의 90도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허리를 그렇게 숙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을 닦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다 보니까, 또 오늘처럼 우리처럼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샌들 같은 것을 신으니까 밖에 갔다 오면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통상 손님이 오면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닦는 사람이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원사가 장로님이고 그리고 지휘관이 집사였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급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에서 이 교회의 직분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오면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들은 수평적인 같은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병이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고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이 출석하는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니까 이 자기의 제자, 당시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만식 장로님은 철저하게 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천하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믿음을 보고 오히려 존경을 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은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 변화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에게 맡겨졌습니다. 후견인이 교육을 시키고 돌보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비록 신분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종과 같았습니다. 사실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세가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은 청지기에게 맡겨졌습니다. 즉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신분을 버리고 다시 종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 전한 그 복음이 헛될 것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좀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린 아기를 돌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쉬어야 하는데 그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더니 그들은 사도 바울을 원수와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진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기업을 후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늦게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그 정부인인 사라가 자기 여종과 동침을 해서 후사를 이을 그런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을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본처이자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낳은 율법의 아들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자유한 여자, 즉 사라에게서 성령을 따라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은 이제 유업을 이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세를 떨기 시작했고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삭이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인 이스마엘이 어린 그 이삭을 아주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낳은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 두 후손들이 지금도 앙숙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집안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인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라의 말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마엘이 종에게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의 피를 받은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싸우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 얼마나 그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내쫓기를 망설이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말한 대로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들이 안 될까 봐 걱정하지만 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만약에 그 여종과 하갈이 쫓겨난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중요한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율법과 복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와 겹치지만 끝이 다른 그러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대표로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군수 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할 때에 어느 날 교인이 저한테 뭘 물었느냐 하면 잠실체육관에서 대규모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주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깊은 소식 선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가르치던데 뭐 배워도 괜찮겠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 교인이 갔더라면 제가 이단의 교인을 넘겨준 꼴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교인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아주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이단이 급히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단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두세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내어 쫓으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앞만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은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가 좋았다.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탄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뼈를 묻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롯과 그 식구들 두 딸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그 재산이 불에 타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로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